몇 가지 중요한 섬김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어느 한 성경 구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섬김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해서 몇 구절을 좀 읽도록 주문을 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죠? 전달은 됐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까?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성 예. 읽었다 그래 대표로 그래 한 사람이 읽었으면 다 읽은 거야. 어 다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빨리 나갈 수 있겠네. 자, 특별히 일단 시작을 하면서 딱 두 구절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1장 9절 10 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10 절. 갈라디아 1장 9절 10 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10 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에게라기보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원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원문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뭐라고요?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이게 복음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죠. 그 목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 절에 나오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 2장 10 절. 큰 기쁨의 좋은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상상을 초월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상상을 초월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이 핵심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함으로써 기쁨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나도 근심에 빠지고. 그런데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이 복음이다. 복음의 은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상을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의 이 찬양 가운데 천사,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합창한 거 아닙니까? 에인절 송이라고 알려진 거 있잖아요. 2장 14 절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편함으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가?'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안에서 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그 기뻐하는 아들 안에서 택해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무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무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하는 이 엄청난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고 인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예배와 섬김,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섬김하면 뭔가 좀 '아이 내가 뭐 내가 종도 아닌데 뭐 그래서 왜 섬기라고 그래. 남이 나를 섬겨 주는 거지 내가 섬기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근원적인 걸 좀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어에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배한다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대신 무슨 단어가 있냐?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섬기다. 섬기다, 섬기다. 이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쪽으로 섬기는 존재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은 인간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섬김의 대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신경 쓸 일도 많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 말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손발이 묶이고 그런 것처럼. 근데 부모는 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효도해 주길 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독립이 없어요. "야 내가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이제 나한테 효도해야지. 야 언제까지 달래? 이제 그만 달래. 나한테 좀 갚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성격이 달라요.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만들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충족시켜 주는 거죠. 새들이, 나무와 풀들이, 또 꽃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새들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 예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아프다고 걱정하고 공부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또 뭐 연애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살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어서 네가 나를 섬기기 전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겠대 야. 예? 여러분 성경 구절 좀 하나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어 사도행전 1 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7장의 말씀 17장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25절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심이시라.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생명, 호흡, 또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만물. 이거는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겁니다.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게 머리에 박혀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헌금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좀 배고프고 또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섬긴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채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 사람들의 필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가 친히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못할까요? 셀프 서빙은 되는데 세비어 서빙은 안 돼요. 셀프 서빙.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데 세비어 서빙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을 때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 아니다. 뭐가 아니지 얘기했죠?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별도 없다. 아바드. 한번 따라해봐요. 아바드. 그냥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예,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움직임을. 그러면 그 나의 삶, 나의 움직임을 하나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의 행동을 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 예배로 섬기는 것과 삶으로 섬기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고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적이 있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컬처라는 단어 알죠? 컬처, 컬처. 컬처가 문화라는 뜻인데 이 맨 뒤에 세 단어를 빼면 컬트가 돼요. 컬트. 컬트하고 컬처. 컬트, 컬처. 컬트에다가 URL을 붙인 게 컬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같이 이게 그 어원이 똑같아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돌보다 경작하다 가꾸다 그런 뜻이. 돌보다 경작하다 가꾸다. 이게 컬처라는 말. 그런데 컬트는 뭐예요? 똑같은 단어야.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그랬을 때 삶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아, 나는 예배 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겨도 돼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왜 인간이 섬김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섬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섬김의 회복이 오냐면 구원으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Salvation, service. Salvation, service. Salvation, service. 근데 이 구원과 섬김이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모세가 바로에게 가장 많이 그것도 몰라? 다 아는데. 물론 백성을 내보라고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해방시키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배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아바드예요, 아바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7장 16 절에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러면은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 절에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8 절에 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8장 20 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7 절에 우리가 사흘 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는 제사를 드리되. 9장 1 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9장 13 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10장 3 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가나안 땅 차지.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하나님은 누구며 그들을 왜 택했고 어떤 목적으로 택했는지. 그들은 지금까지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였어요. 구원은 주인을 섬기던 데서,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을 섬기던 데서 주인을 안 섬기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쁜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한 몇천 년 동안 애굽은 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애굽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때보다 식민지였던 때가 더 많아요. 그들이 강대국인, 남쪽의 영원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 문명국의 나라에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섬겼는데,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죠. 그럼 최고를 섬겼는데 불행하다면 하나님을 빼놓고 어떤 것을 섬겨도 불행하다. 여러분, 영원한 강대국인 남쪽에 애국이 있고 북쪽에 결국 아수르가 있다가 바벨론이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가서 바벨론을 섬기지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베이션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말씀할 때마다 중요한 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salvation from이 있고, 이걸 가르쳐서 freedo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reedom from,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프리덤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리버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리버티하고 프리덤은 달라요. 리버티는 적극적인 자유예요. 프리덤은 프리덤 프롬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진바가 이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기쁨에 반응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진 자유, 하나님이 가진 기쁨, 하나님이 가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유가 하나님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유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쫓아 하는 거. 하나님 쫓아 말하고 하나님 쫓아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쓸 짓 하죠? 안 하죠. 하나님 인간 차별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자유와 기쁨이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예가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좀 읽어봤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에. 물론 신약에 나오는 이 수종듣는 디아코네오인데, 디아라는 것은 철저하게 스루라는 뜻이에요. 디아, 철저하게. 코네오, 코네오라는 것은 노동한다,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동한다. 철저하게 노동한다.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컬티베이트 하는 거죠. 땅을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지혜에 따라서, 내 역할, 내 자리에서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이 돼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내 자리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손은 섬김의 손이 돼야 돼. 나의 애씀과 수고는 섬김의 수고가 돼야 돼. 야, 자연스럽게.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봤던 예가 누가복음 8장 아닙니까? 8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같이 읽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부인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섬긴다라는. 그럼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섬김 받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섬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뭐야? 난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없는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신세 다 지고 있는 거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도 알아요. 며칠 전에 내가 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어요. 며칠 전에 같이 읽겠어요. 중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한국말 버벅버벅 대고 있지만, 예? 그리고 내가 물어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모든 걸 챙기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게 되는 거.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냄새나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언급된 여인들은요. 여인들 중에 이 최악의 이 고통과 아픔이 있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뭐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재력 있는 여인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여자가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할 가능성 많아요. 둘 다 안 믿었는데 둘 다 안 믿은 상태에서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가 믿었다. 그러게 되면 남편이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믿음이 있는데 안 믿는 자매와 결혼했다. 그거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마 고생 바가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하시고. 근데 이 여인들의 경우를 보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십자가 앞에도 가죠. 무덤까지도 가죠. 또 부활은 안 믿어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든 그 남자들이 열악한 공백을 메우는데 그들이 한 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재물로 끝까지 섬기다가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십자가 현장, 사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무덤 현장을 연결해 줘서 결국 복음을 완성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누가복음 8 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출발이 뭐다? 구원의 은혜를 salvation 구원을 받는 만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죠. 필연적인 본질적인 사람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의 육을 보살피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신자는 영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고 불신자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몸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 은혜를 입어서 그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뜻을 이루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사랑의 손길도 되고 도움의 손길도 되고 지혜를 제공하기도 하고 권면해서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구약에 가서 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의 그 두 구절을 뭐 예를 들었는데 사렙다 가부 내용 읽으라 그랬죠? 이 사렙다 가부는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 섬길 만한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 끼 먹고 죽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에 엘리야를 보냈다.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을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알의 땅에 바알의 백성에게 가서 한 끼 먹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먼저 나를 섬겨라. 먹을 거를 줘. 그러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걸 제가 예를 들었냐면 나는 섬길 게 없다. 자, 이 여인을 두고 얘기하면 섬길 게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섬길 게 없는 게 아니라 섬길 믿음이 없는 거지. 섬길 게 없는 게 아니라 섬길 믿음이 없는 거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말씀하신 분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해보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활의 변화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구원의 기적을 행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죠. 예, 생각해봐요. 일이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잖아.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었다. 근데 그 사건을 물론 엘리야가 살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비로소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 즉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게 파운데이션이라면 이 파운데이션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초 없이 집을 못 세우는 거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거거든. 아바드는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 섬기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보니까 정말 나를 나대게 하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정반대 케이스를 보십시다. 두 번째 구약의 예가 역대하 4장 8절에서 13절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시간은 많지 않았겠지. 이 두 번째 언급된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정말 형편이 놀라워요. 물론 나이 많은 무능한 남자하고 결혼한 게 문제지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섬겨요. 선지자를 섬기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늘로 안 가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헌금하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왜? 사람의 피를 채워준 건 누구의 손길이라? 하나님의 손길이잖아. 그러니 내 손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의 손처럼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고, 말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어지고, 내 몸의 움직임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들리고, 실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누리는 만큼 이게 가능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 여인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이 엘리사죠. 엘리사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보니까 일정한 거처도 없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서 잠깐 쉬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게하시를 불러 가지고 "여인을 좀 불러와라." 내가 참, 저 여인이 너무나 좀 오밀조밀하게 잘 섬겨 줘서 내가 신세를 진 것 같은데, 뭔가 좀 갚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인을 불러라. 그렇게 불러온 겁니다. 근데 자기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 닫고, 계하시는 문 밖에 있고 자기는 방 안에 있으면서 이제 계하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냐? 내가 좀 이 임금한테 군대 장관한테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좀 도움이 필요했는데, 큰 줄이 필요했는데, 선지자님께서 임금님하고 통하고 군대 장관하고 통한다고 그러니, 이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됐지? 그게 대답이에요. 나는 백성, 이게 무슨 말이면, 나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나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나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채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에 감동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발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것은, 어 섬길 수 있는 자극을 받는 것은 예배 현장에서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섬김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을 놓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자, 이 여인 어떻습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나 애도 못 낳았는데, 내 남편은 나이가 아 꽤 되는데, 그러니까 애를 준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저단수예요, 고단수예요? 믿음의 고수예요, 저수예요, 중수예요? 고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 이렇게 내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예?
아 내가 이렇게 숨겼으니까 하나님이 뻥 튀겨 줄 거야. 응? 내가 요만큼 주면 하나님 이만큼 줄 거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세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세집니까? 우리가 평생 신세 져서 다 갚아도 못 갚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빚질 게 없어요. 이 마음을 보여준 것이 이 수냄요일이죠. 중요한 게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사람도 은혜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고 채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끌어가며 갈수록 그게 몸에 이 우리 몸에 체득이 되면 처음에는 깨닫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깨닫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몸으로 한번 해 보니까 '오 되네.' 이게 체득이에요. 몸으로 깨달음을 알았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있고 머리로 깨달은 거죠. 머리로 깨닫고 두 번째는 체득. 몸으로 '오 그거 되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 체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체화가 뭐냐? 말씀이 우리 몸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생각만 하게 되고 내 몸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게 체득 체화의 단계에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육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됐던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 장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야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 25 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열등감이죠. 왜 나만 한 달란트야? 아니 주인이 다섯, 둘, 하나인데 이게 다섯 밸런스가 맞으려면 다섯 셋 하나면 괜찮잖아요. 예? 다섯 셋 하나면 5 빼기 3은 2 고 3 빼기 1은 2 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개 받은 사람이 왜 나하고 이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다섯 개 받은 사람하고 왜 나는 차이가 몇 개예요? 셋 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표면적인 문제는 조금 다섯 받았고 또 둘 받았는데 나는 하나야. 열등감이죠. 표면적 문제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 돈이 많지 않아서 열등감, 또 예쁘지 않아서 열등감.
또 키가 너무 크지 않아서 열등감, 또 키가 너무 커서 열등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표면적인 문제예요. 표면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의 열등감을 만들어낸 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주인을 몰랐다는 거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몰라. 주님을 아는 만큼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자리에 줘서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 내가 이게 잘못했다가는 어디 터질 것 같아서 터지지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감췄다 가져왔어요. 자, 주인을 바로 알아요, 몰라요? 문제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게 문제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지식, 나의 지식, 사물의 지식.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 반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에서 4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알았다 답 알았다. 그런데 그 답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사고 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서 주인의 이름으로 이 이자를 일정 퍼센티지를 다 이게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이자를 이렇게 탕감해 주면 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 내 종이 사고 친 거야? 나는 걔에게 그 임무와 역할을 맡긴 적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내야 될 대로 다 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100%, 200%, 300% 확신을 주인을 너무 잘 알아. 주인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자의 상당 퍼센트를 일정 퍼센티지를 다 이제 탕감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 청지기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주인에게 고맙다고 그러죠.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어떤 이 사람이 와서 꾹뻑 절하더니 "아이고 주인님 제가 참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참 애들도 많고 참 보살피기도 힘드는데 주인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 빚을 일정 퍼센트를 탕감해 주셔서 이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역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속으로는 '이게 웬일이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좋아? 너무 좋지.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달려와 가지고 주인님, 또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역시 주인님이라고, 역시 주인님한테 내가 빚을 졌으니 말이지, 다른 주인에게다가 빚을 졌으면 정말 소망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안 돼. 계속 인사를 받으니까 주인이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종이 사고 쳤구나. 다 무효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정반대죠. 없는 게 문제예요? 주인을 잘못 모르는 게 문제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사는 세계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 피조물인 나를 어떤 위치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어떻게 맡겨서 이끌어가는지 모르죠. 우리의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누가 잘 묘사했는데 이 투게더 언론 시대라고 그래요. 투게더 언론. 그러니까 함께 있는데 고독해. 함께 있는데 투게더는 함께잖아요. 그런데 혼자야. 마치 그런 거지.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뭐 카톡하고 있는 거 있지.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집에 다 가족이 모였는데 집에다 가족이 모였는데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 배터리가 나갔나? 그런데 뭐 다시. 예. 아 이게 뭐야?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분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간다는 거.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해? "야 이 멍청한 놈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스스로 멍청하게 해 가지고 멍청하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배에서 시작돼서 삶에서 완성돼요. 섬길 심, 동력, 에너지, 능력, 모든 것. 그러니까 섬김의 심화돼서 그게 방해되는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몸으로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방해가 없이 그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 수준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 그게 우리의 삶.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싸구려요? 비쌉니까? 비싸게 여러분의 몸을 취급합니까? 싸구려로 취급합니까? 가장 비싼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지자시게 해 주고 하나님 차도 없으니까 차도 좀 하나 줘 가고 하나님은 구름 자동차 쓰고 또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내가 안 되니까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 나의 생각,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어둠에서 빛이,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섬김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아서 섬기는 것은 하나의 제한적인 섬김이고 섬김의 연습이죠. 섬김의 연습입니다. 본선 게임이 아니라 예행 연습, 제한된 것.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와 맞닥뜨리면서 이런저런 온갖 인간 군상들을 체험하면서 나는 내 능력이 작고 내 지혜가 작고 내게 맡겨준 게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섬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섬김이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체득하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또 하나님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하나님의 우리 섬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욕심 채워주지 않습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욕망과 이 야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자녀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 직장에서 불신자들이라도 그 직장 동료에게 요구되는 행동하는 게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것은 그 높은 단계죠. 하나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사고를 만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뻐.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그분의 말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계속 흉내내려고 하면서 더 큰 자유와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어떤 역할을 맡아야 섬김이 있는 거고, 또 그게 없으면 섬김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사람들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작아도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다른 부분 몰라도 이 방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섬김으로 나가는 그 분야가 다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사람을 섬겨가는 이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